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로 4절의 말씀은 교독하도록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자, 신약의 말씀으로 넘어가서요.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소년이 거구인 골리앗을 넘어뜨린다? 그리고 전쟁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않는 그 청년이 군사훈련 속에서 수많은 전쟁을 겪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린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뜻밖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이목이 이제 다윗에게 집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람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야, 대단하다.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근데 누구 아들이야? 어떤 청년이야? 우리는 그런 관심을 보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특별히 사울 왕이 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심기를 건드린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전쟁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군사들을 향해서 환호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예전까지는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면 모든 사람들은 사울을 칭찬했습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야, 사울 대단한 왕이다.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어. 사울이 가져온 저 전리품들을 좀 봐. 야, 대단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사울만 바라보고 사울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쟁에서는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사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칭찬하게 됩니다. 이것이 몹시 불쾌했어요. 성경에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불쾌했다,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기회가 되면 다윗을 제거하고 그리고 자신의 손이 아니라 오히려 이왕이면 전쟁터로 내보내서 아주 치열한 전쟁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 사울의 마음 한 가운데는 이 분노와 이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가득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인기를 끄는 예수님을 주목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실 때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민심이 예수에게로 쏠리는 것을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고, 그리고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이 공회가 열려서 그 사람 죽이자 아예 공식적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이틀 전에도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 관정에 모여서 그 예수를 잡기 위한 덫을 놓자 그것을 모의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짓과 부정과 부패 속으로 달려갈 때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이렇게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따라갈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쾌락의 길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며 갈 수 있느냐? 이 그리스도인들의 양심으로는 이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너만 깨끗하냐? 너만 양심적이야? 그렇게 하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박해를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참 이상하죠.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아마 많은 분들은 교회를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니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거죠. 이 박해와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세상은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소리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인 거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는데 다윗을 사랑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의심하면서 경계하기 시작할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거예요. 수금을 탈 때마다 악령에게 시달렸던 그 사울이 평안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일까? 어떻게 저렇게 연주하는 그 악기를 통해서 저렇게 아버지가 평안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거기에서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년 다윗이 그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과 친구가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었는데요,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18장 1절의 말씀인데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 요나단과 이 다윗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서 마음 깊은 곳이 서로 통하는, 서로 연결되는 그런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무엇을 보고 다윗에게 그런 매력을 느꼈을까요?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 그런 용사이니까 그런 매력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매력인 거죠.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학력, 경력, 그것들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면 나도 그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누군가를 사귈 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하고는 우리 아이가 꼭 사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친구하고는 안 사귀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어떤 바람들이 있어요. 이 친구하고 사귀기를 원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라든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한다거나, 그리고 남다른 그 아이의 어떤 매력이 느껴지거나, 그러면 그 친구랑 같이 우리 아이가 친한 친구가 되어서 나중에 성장하면서까지 끈끈한 친구 관계를 맺고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요나단도 다윗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별로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는 그냥 목동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 허드렛 일이나 하는 사람, 아버지조차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무엇을 보고 다윗에게 매력을 느꼈던 걸까요? 사울은 다윗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중심을 보았던 거죠. 하나님만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도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에게 매력을 느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중심에 자리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믿음입니다. 전쟁을 바라볼 때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은 요나단과 동일했어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조금 전에 했던 다윗의 고백과 이 요나단의 고백이 서로 통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매력을 느꼈던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는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크게 욕심이 없었습니다. 욕심은 우리를 친구로 만들지 못합니다. 서로 친한 친구였어도 욕심이 생기고 경쟁 상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갈라서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요나단에서는 그런 욕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경계하면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0절로 32절입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있는 한 너는 만년 2등이야. 다윗이 없어져야 네가 1등이 될 수 있는 거야. 1등이 돼야 이 나라를 물려받는 거고 이 나라를 물려받아야 네가 왕이 되는 거지. 이렇게 사울은 자리에 집착하고 그 자리만 바라보며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왕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7절인데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나는 2등이 돼도 괜찮아. 너가 1등이 될 만한 사람이야. 너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야. 나는 내 다음 차례가 돼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죠. 자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에 가는 그 순간까지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경계하죠. 내가 1등이 될까 봐. 내가 이번 프로젝트를 내가 가져갈까 봐. 내가 선생님에게 인정받을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것들을 내가 얻고 누리며 살아갈까 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다투며 분쟁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가는 거죠.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단처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누가 나를 구원하겠다고 자신의 자리 다 내려놓고 죄 가운데로 내려올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배신한 사람마저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죽고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앉아있는 이분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그동안 평생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내 남편, 내 아내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내가 아들만 보고 살았는데, 딸만 보고 살았는데, 아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딸 키워봐야 다 소용없어, 뭐 부모님들이 간혹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키워봐야 소용없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죠.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우리가 요즘에 욥기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과 절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긴 사울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서 자신의 자리에 집착하고, 그리고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으로 그 인생이 끝나버렸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본을 보여준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요나단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보죠. 나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다짐해보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참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으니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아무 이유 없이 미움받고 또 모함받고 쫓기는 인생일지라도 다윗 곁에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힘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읽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할 찬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인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은혜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먼저 부르면서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또 이만큼 축복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부를 때는 우리의 옆에 있는 분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전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여 놓아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해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라. 너도 요나단이 되어라. 요나단이 되어서 정말 힘들게, 정말 도망자처럼 살아가는, 지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축복해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다 경험했잖아요. 신앙을 잘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것이 코로나 시간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께서 옆 사람에게도 좋다라고 한번 표시 한번 해줄까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소나타를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우리 하트 한번 날려봅니다. 사랑해